존 해거라는 미국의 전도 전문가 학자가 계십니다. 존 해거이라는 그 목사님에게는 존이라는 그런 한 아이가 있었는데 정신 박약아였어요. 그러니까 뭐 온전치 않은 거죠. 연약함이 있는. 이 존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아버지가 막 강단에 설교하면 좋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우리 흔히 하는 말 나대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가정이 어렵다는 것은 정말 힘겨운 거예요. 사역 자체만 해도 어려운데 자녀들이 불편하다? 이건 더더욱 어렵죠. 그래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고쳐보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써보지만 결국은 아이는 22살에 결국은 하나님 품에 안기고 맙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아이를 이제 보내고 나서는 내가 이제 뭘 해야 될 건가 근심하며 고민하다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거이 인스티튜트라는 해거이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기관을 그가 운영했습니다. 그리고는 제3세계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돌보면서 그는 평생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실망과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쓰임받는 그런 해거이 사역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동전의 양면이 항상 있어요. 다 좋은 것 같지만 어딘가는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좋은 면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하고 희망의 면을 바라봐야 되는데 반면에 부정적인 것이 더 큰 소리 들리는 거 아시죠?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은 것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한두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실망과 좌절하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살겠다고 작정하는 순간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해거이 같은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거예요. 꼭 여러분이 저 같은 사역자가 아니실지라도 평범한 사람으로도 그렇게 넉넉히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 설과 추석 때마다 김을 보내주는 최명수라는 권사님은 당신의 딸들이 너무 귀하고 잘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뭐 모자람이 없는 남편도 경기도 연구소에 큰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만은 여작한 자들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장애자들 위해서 긴 공장을 차려가지고 돌보는 그럴 일을 하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연약한 자가 있다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어딘가는 항상 모자라는 게 있어요. 단지 그것이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애인은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뭐 데이터가 말하고 뭐 증거되어지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가정 중에 한 가정은 반드시 장애인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 질환 장애자든 육신의 장애자든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연약한 장애인들은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곧 내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떻게 돼요? 저희 가정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장애인이. 연약한 이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더 생각하고 더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을 사역을 돌아보다 보면은 항상 예수님 주변에도 연약한 자들이 늘 따라다녀요. 늘. 뭐, 나그네 고아 과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시각장애인, 뭐, 또 나병 환자들, 뭐, 안진뱅이 장애인들 계속 다니죠. 때로는 기몰고, 입이 어눌한 그런 장애인들, 뭐. 온갖 장애인들은 다 어디 있는가? 예수님 주변에 있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주변에 그 많은 장애인들,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지만, 다 회복됐을까요? 다 나았을까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았겠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할렐루야. 다가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회복을 꿈꾸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고백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깊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체험, 하나님 여러분을 손대어 주시는 은혜의 체험들이 있기 원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기도 응답의 경험.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경험. 기도합니까? 응답이 있기 원합니다. 근데 이게요, 눈에 막 팍팍 들어오는 그런 기도 응답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연약한 초신자들에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리고는 아름다운 성이라고 그랬어요. 종려의 성. 대추 야자 열매가 풍성하고 땅은 기름지고 엘리사의 우물이 있는, 그래서 물이 좋은 그런 곳이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에 들어간 순간 어떻게 돼요? 따르는 무리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따르는 무리. 또 다른 한 무리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서 지고 싶어하는 그런 무리가 따르는 거죠. 이왕이면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는 그런 은혜의 무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좋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 그 좋은 여리고에 저도 여러분이 은혜 베풀으셔가지고 여리고를 제가 이렇게 정말 가봤어요. 꿈 같은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 진짜. 꿈꾸던 예루살렘을 가보다니, 꿈꾸던 여리고를 가보다니,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물론 뭐 경비가 많이 들긴 했었습니다만은 너무 귀한 그 여리고에 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리고에 갔더니 그 좋은 도시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일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 연약한 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연약한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가 그 여리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후천적 시각장애인이라면, 혹은 선천적 시각장애인일지라도 부모가 좀 괜찮고 부모가 좀 부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가 좀 모자라도 우리 아버지가 그냥 삐까번쩍하면 그 유산 물려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살 수 있잖아요. 장애인일지라도 막. 여러분, 장애인들이 요새 뭐 처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메오 아이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 아이는 평생을 구걸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은혜의 소망이 있다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듣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듣는 것이 복이에요. 잘 듣는 게 복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우리 어르신 그 신방 간다고 이렇게 차를 타고 막 가는데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어려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왔지만 누가 어느 선생님, 어느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친구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선생님들 중에는 지금 돌이켜보면 예수 믿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무서운 수학 선생님도 예수 믿었고 윤리 선생님도 예수 믿었고 막 하는데 왜 교회 가자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냥 문득. 그런데 오늘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을 전하는 자도 복이고 소문을 듣는 자는 더 큰 복인 거예요. 근데 듣는 것은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듣고 그 소문의 주인공 앞으로 나오는 건요, 복 중에 쌍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이요, 허리 두들기고 다리 움츠려 가면서 3층까지 올라온 건요, 복 중에 상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복이에요. 그러니 이 바디메오가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그곳에서 막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하는 거죠. 듣고 예수의 소리 듣고 막 크게 소리 지르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가 낫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는 곧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은혜 고백이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체가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고 여러분이 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확신하는 것 자체는요, 복 중에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의 가장 좋은 기절, 가장 귀한 은혜 구절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니거든요. 시편 18편 1절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르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소경 바디메오로 표현한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할렐루야. 만약에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만 해도 돼. 뭐 우리 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글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명선 여사님 뭐 괜찮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 외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 잘 못해도 예수여, 나를 평안히 천국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의 기도 고백 그거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 딸도 속삭이지 않고 편안하게 천국 들어게 하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 제목인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렇고요, 내 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저와 함께하는 편이고 하나님 편에 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스크를 써가지고 아멘 아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네. 저 뒤에 한번 보겠어요. 다 내 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디메오에게는요, 편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 길도 좀 열어주고 손잡고 끌어다주고 데려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가진 자들의 횡포예요, 그게.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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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자의 횡포예요. 이건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또 이런 가진 자들의 횡포, 권세자들의 횡포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우린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같으면, 그래, 아유, 힘 있는 자 앞에 굴복하는 거, 우리 습관 잘 돼 있잖아요.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바디메오의 은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 크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막는다고 소리치지 않으면 그게 불신앙일 수도 있는 거죠. 힘에 겨우면 오히려 힘에 겨운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는 것,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죽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목사 앞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여보, 나를 위해서 당신 기도해 주라 하면서 막 손을 끌어다 놓는 거, 막 이 자체가 뭐예요?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리세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 손을 올리는 그게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간절하며. 근데 건방지고 시커먼 사람들 어떻게 돼요? 안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은 안 한 사람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눈 감았기 때문에. 눈 뜰 걸 그랬나? 누가 좀 시커먼진가? 근데 우리 성도는 그러지 않으니까 다 겸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요, 돕는 손길이 많은 것보다요, 방해하는 손길들이 훨씬 많은 거 아시죠? 잘 헤아리기 원합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안유미 사모님, 그 어머님 친정 오랍인가 하는 그런 형제 이타구 집사님이 오셨을 때 그 부인 권사님과 같이 오셨을 때 그 첫날,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거예요. 밑에 있는 당구장 아저씨 어땠습니까? 걔 쌍욕을 하면서 막 싸움이 붙었었잖아요. 그리고는 그 권사님 3년 만에 그 교회 처음 오는 건데, 사위 잃고 나서 원수는요,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신앙생활 잘하도록 잘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날 방해하는 거야, 거기서 손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는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는 거예요. 더 크게. 우리 성도들은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서 인사할까요? 소리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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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쳐야 돼. 소리쳐야 돼. 소리쳐야 돼. 막
그냥 애매하게 힘없는 부모들한테 소리칠 게 아니고 자식들한테 소리칠 게 아니고 주님께 소리쳐야 돼요. 주님께. 괜히 남편 막 긁으면서 소리칠 거 없어요. 괜히 자식들 괴롭힐 거 없어요. 하나님께 소리치는 거예요. 주님.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다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바라보시죠. 뭐라고요? 야, 내가 너에게 못하여 주길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 내가 너에게 못하여 주길 원하느냐? 우리 자식들, 우리 여봉이 잘 됐네. 눈이 맞추셨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고모님한테 막 때를 쓰듯이 죽게 때를 쓰는 거야. 막 고모님이 엄마 같잖아. 그치? 아닌가? 김대희 씨는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조카가 막 고모한테 막 때를 쓰듯이 죽게 때를 쓰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디메오처럼. 바디메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못하여 주길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천하에 미련한 자녀들이 뭔지 알아요? 우리 엄마는요, 말해도 안 줘요. 우리 아빠는 말해도 안 줘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줍니다. 아멘. 말씀을 드리면 보내줍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거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막 큰 돈이 필요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했더니 그냥 생각지도 않게 막 신방 한번 했더니 누가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래서 정말에 주시는 분이라니까. 제가 기도해 주는 한 가정이 특별히 또 있는데 그 가정에 이제 또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같이 통화하고 하는데 여러분 제네시스 8.0이면은 뭐 시가로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차를 갖다가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아파트를 주는 거예요. 내년에는 기사도 딸려서 올 거라 그래요. 교보생명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 궁금한 거예요. 응답이 어디까지 왔는가. 아들은 사고뭉 치였는데 아들이 잘 자라가지고 지금 사업가가 돼 있고 25살이 사업을 해요. 옷장사 사업. 그러면서 부모가 그 아이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들하고 내가 또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밥도 안 줘요. 야, 왜? 그랬더니 엄마는 방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느라고 밥하는 시간을 까먹는데요. 한 달에 성경을 1독도 더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한대요, 집에서. 남편 출근하면 그때부터 기도한대요, 남편을 위해서. 이선혜라는 집사님이에요.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한신교회 권사 후보생. 기도하다가 밥하는 거 까먹고 기도하다가 잠자는 거 까먹고 할 수 있는 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남편이요 잘 나가는 거죠. 잘 나가는 거예요. 교보성명에서 이제 그 상무, 군으로 표현하면 장군인데 그 장군의 지위를 지금 거의 누리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위를. 누구 때문에? 부인 이선혜 집사님 기도 때문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11조에 올릴 수 있는 것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복을 그가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까. 그리고 그 권사님, 집사님이 저한테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 꼭 진급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무나 그런 거 아닌데. 이 은혜를요, 저와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요, 제가 우리 교회 꼭 한번 모시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인데, 처음에 2003년도에 만났는데 남편이 게임에 미쳐 있는 거예요. 아이 하나는 머리가 뭐 혹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혈관종이 막 거의 주먹만한 게 있고 여자애인데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들어와 보면 남편은 게임만 하고 이제 돈 안 벌지. 그래 우여곡절 때 얘기해가지고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웅진에 취직하는 바람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비대기를 샀어요. 2004년도에. 저 비대기 2004년도부터 썼던 사람입니다. 전도하려고. 그 당시 싸지도 않았죠. 근데 이분이 돌이켜가 예수 잘 믿고요. 이분이 변화돼가지고 매주마다 제 설교를 보내달라고 해서 설교를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저한테 설교 값습니다 하면 돈을 가끔 보내주잖아요. 남편이 변하니까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종이 많은 애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혈관이 거의 다 들어갔고요.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연봉 몇 천만 원 받는 신한은행에 취직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런데 신한은행에서 직장생활 잘하다 보니까 이제 2년 차인가 3년 차인데 이 아이를 또 은행에서 대학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전액 대학생.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겐요, 실망치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주의를 지키세요. 계속 그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잘 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 안 들어오는 바람에 풀리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인 것처럼 주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다면 그의 인생의 역전이 나타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생 역전의 대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여러분, 시각장애인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했을 때에 시각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건 뭡니까? 동전 맨입이잖아요. 동전 맨입. 길 가면서 저기 장애인이 있네. 동전 맨입 던져주는 게 고작이에요. 우리 동네도 그 아주 허스럭한 중년 한 60대 초반 정도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막 완전 그지같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인데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가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지갑을 확 뒤져가지고 처음에 1,000원 더 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돈을 더 꺼내줬어요. 이거 가서 식사하시라고. 그런데 막 너무 고맙다고 막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고작 그거고요. 바디메오나 거지들이 원할 수 있는 거 그 정도가 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동년잎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냐라고 하는 그 심중을 뜯어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본심이 드러나신 거죠. 바디메오가 왜 그렇게 소리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만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들은 이놈들아 떡 때문에 나왔잖아, 먹을 것 때문에 나왔잖아, 이것 때문에 나왔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메시아인 걸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담대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 원합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메시아,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완전히 알아봤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질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을 때에 경험적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한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신자를 믿기 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10년 했습니다. 20년, 30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처음 만난 예수님처럼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 일어나기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자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날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역사하실 수 있고요.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믿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바디메오에게만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야 됩니까? 그럼 우리 너무 억울하잖아요. 바디메오에게 보게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 딸들에게도 보게 하셔야죠. 우리 성도들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야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 역사하심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 주변에만 빙빙 돌면서 그냥 떡이나 하나 얻어 먹으려고 따라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자가 되기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예수님이 시각장애인 고백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엉뚱한 거예요. 아니, 보게 해달라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래 눈 떠라 이게 아니고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 차원이 높은 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는 것을 예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 다 성하잖아요. 그죠? 조금만 아파 보세요. 눈 못 뜹니다. 여러분. 저는요. 혀가 말려 들어간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왜 혀가 말려 들어간다는 말이 나왔는지 어른들의 말씀에 가끔 그런 말 하더라고요. 혀가 말려 들어갔어. 힘이 없으면요. 혀가 입안에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를 막는데요. 제가 의정부 사역할 때 전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교구를 2개를 하려 했거든요. 약 200가정씩 되는 교구를 2개를 하는데 전도 성적도 같아야 되고 기도 성적도 같아야 되고 모든 성적이 같아야 되거든요.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비서들을 두고 사역을 했죠. 교구마다 비서를 두고. 그때 혀가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뭐 여기 입 헐어 있고 혀 헐어 있는 거 일도 아니고 여기 늘 터져 있고 여기 뒤에 종기 줄줄 흐르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것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그렇게 흰 옷 입은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 거기다 한층 더 나은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달라지는 은혜. 네, 이거예요. 그건 뭡니까? 뒤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보고 길에서 따르는 은혜. 네, 대비되는 게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그냥 고침받고도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인생에 눈이 떠지는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의 그 소리침,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해 주셨습니다. 구원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삶의 질, 시각장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복잡한 문제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독산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 오늘 우리 서울 풍산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들, 하나님께서 이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마음이 우울했어요. 네. 왜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형편과 처지인 것처럼 여겨졌었거든요. 여러분이 보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형편과 처지의 변화 역사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보지 못하는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되고 누리지 못하는 자는 누림의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시각장애인으로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걸 하지 않고는 단 하나도 살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이 이제는 자신이 벌 수 있는 문제 해결받은 시각장애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소리 질러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내 아들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딸들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못하여 주길 원하냐 했을 때에 우리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아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내 딸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내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심장병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소아마비 장애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아들 딸들 하나님 처음에 배필 만난 축복도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눈도 감을 썩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아들에게 딸에게 처음에 내 배필 만나는 축복도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나를 누구 믿고 있느냐? 너는 나를 왜 따르냐 묻는다면 나는 주를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것마다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마다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나가기 원합니다. 때로 응답이 더딘 것도 복일 수 있으니까요. 계속 주 앞에 구하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누군가가 협박할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안 믿어지거든 오살리 기도, 여기 갈멜산 기도만 가보세요. 소리 얼마나 질러대는지 모릅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 들으시라고 소리 지르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소리 지르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고치시는 분위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회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디메오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바디메오에게는 분명히 보길 원하는 그런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냥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저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큰 바위 같은 굳은 남편, 목석 같은 남편, 하나님 실금 가게 해주세요. 조금씩 변화되게 해주세요. 반드시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못하여 주기 원하려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원하고, 하나님 나도 보게 해주세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